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강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문이 열리고 귓문이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저 베트남 친구들 한 30여 명 오셨는데 통역이 옆에서 조용하게 우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는 못해도 적절하게 통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0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서는 주인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탕자의 비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이 탕자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가, 이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두 아들, 즉 첫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첫 아들의 성격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24절 이후에 보면 아주 가정적인 성격의 맏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완벽한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여 결국에는 실패하고 몰락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비전이 있고 실력 있고 꿈이 있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이 젊은이가 실패했을까요? 몰락하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실패하고 몰락하는 원인은 삶의 목표를 물질에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몰락하느냐?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실패하는 이유는 물질의 목표를 둘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몰락하지 않는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의 목적을 둔다면 언젠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고 압축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이 아들은 오로지 물질, 돈,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기보다, 가정을 생각하기보다, 부모를 생각하기보다 물질에 관심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물질에 관심이 많으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전도서 10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돌들을 떠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돈은 범사의 응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탕자는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관심을 두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물질에만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자신의 앞날을 설계하려고 했고 돈으로 쾌락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물질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에게 5가지 특징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5가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물질주의자들은 근심을 낳게 됩니다. 둘째, 물질주의자들은 인색합니다. 셋째, 물질주의자들은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물질주의자들은 모든 문제를 돈으로,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물질주의자들은 어디서 봐도 누가 봐도 교만이 철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질자들이 왜 근심하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만일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의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을 받게 돼요.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멀어져요. 믿음과 떨어져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근심이 찾아온다. 그래서 근심이 마음을 막 찔러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에 아주 인색합니다. 이 물질에 사람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많지만 더더욱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물질 보시나? 안 보시지. 그러니까 인색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렇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은 이와 반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즐겨내지를 않아. 세 번째는 물질주의자들은 신앙의 문제를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안수받는 사람마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이가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뭘 팔아라? 성령을 팔아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따라 하십시다. 너는 돈과 함께 어떻게 될지어다?
멸망할지어다.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믿음의 문제, 말씀의 문제까지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흔히 성전 짓는데 돈만 준비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돈을 다 준비했어요. 성전 지으려고 돈을 다 준비한다니까. 성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어요. 아셔야 돼요. 다윗은 피를 흘린 사람이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새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시대가 교회 크게 지으면 안 됩니다. 오두막살이 같이 짓자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짓지 마세요,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신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물질주의자들은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를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물질주의자들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 28절 다 함께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세계 패권주의자, 패권의 나라가 그 당시 로마였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 받았지만 나는 돈으로 샀다. 돈 하니까 되더라. 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영주권도 사고 돈을 가지고 미국 시민권도 사듯이 요즘에도 물질로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물질주의자들은 교만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져서 교만할 수도 있지만 물질주의자들은 교만해요. 돈 있는 사람 치고 겸손하게 말하고 돈 있는 사람 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돈이 인간을 힘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부류의 성도가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왜 실패하고 왜 몰락하게 되느냐? 몰락의 원인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 때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할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냐?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재산 중에,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누구에게 돌아올 거? 누구에게 돌아올 거? 내게 돌아올 거. 내게 돌아올 것. 내게 돌아올 분깃을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 연세 많은 부모님,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내게 돌아올 분깃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게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당자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의 주인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밖에 몰라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주의의 특징은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조차도 배제해버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웃을 알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도 알지 못하고 더디에는 가족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탕자는 돈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아버지야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것이 개인주의, 이긴주의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서 물건을 잔뜩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 누가 한 말입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데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다. 그러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일에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오늘 이 부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자기 개인주의, 자기 중심이 되는 사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자신을 위해 세상을 살고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를 위해 인생을 설계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돈을 벌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고, 가정을 다복하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그 길을 터시면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여러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을 터시면 가던 방향이 뒤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왜 인생이 실패하고 몰락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왜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몰락하게 된 원인은 조급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조급하면 실패한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며칠이 못 돼요. 정말 능력 있습니다. 순발력 있습니다. 며칠 만에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치웠는지, 단숨에 여러분 한 손에 그 많은 돈을 다 거머쥘 수 있었는지.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땅을 팔라고 내놨는데 땅이 도대체 안 팔립니다. 좀 땅 팔아서 헌금도 하고 또 나도 좀 서고, 이런 성도가 있어요.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내놔도 안 팔리지요. 땅을 내놔도 안 팔리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은 정말 능력이 있었어요. 헐값으로 팔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며칠 만에 다 해치웠다 이 말입니다. 탕자가 얼마나 조급한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단어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해 주는 일에도 조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빨리라는 말은 없지만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 주세요. 망설이지 말고 빨리 주세요. 받은 그 재산을 단숨에 며칠 만에 해치웠습니다. 얼마나 조급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나 세상 모든 일에서나 조급하면 일을 거르친다. 조급하면 안 되겠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급해야 하는 사람들이 곧잘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도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퇴직을 하고 받은 돈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살려니까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두리번거리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사업 시작하는데 개업 예배해 주세요. 목사님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술 장사를 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달라니까 예배는 안 드려줄 수 없잖아요. 아니 목사는 예배 드려달라면 예배 안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내 주여 뜻대로, 그리고 여러분 개업 예배를 마치고 왔어요.
1년이 못 돼서 쫄딱 망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유사한 경험은 과거에 저 고향교회에서 제가 눈으로 직접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성도가 해야 될 건지, 성도가 하면 안 되는 건지 기도해보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 중에도 요사이는 나이가 많아져서 이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져요. 어젠가 그저께 제가 어느 신문을 봤더니 2028년이 몇 년 남았어요? 8년, 9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8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제로 상태로, 그런 통계를 적어봤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결혼하는 것도 조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급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양강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자 1만 년 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아이성을 공격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니까 간단하네. 그래서 아이성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생각을 했어요. 조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한 판단을 내리고 조급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36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패배하고 철수하게 되는 부끄러운 현상이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뭐냐? 따라 하십시다. 신앙생활에 조급하지 말자.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조급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지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게 말세 현상이 얼마나 사나운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남 목사는 큰 소리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이소. 어떤 분이 이래. 아니, 목사님 거기서 노할 수밖에 없는데 왜 목사님 뭐 성격도 없습니까? 이래요. 남 목사 성격이 없어요, 원래.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전쟁에 나가서 성을 빼앗고 적을 무찌르고 이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왜 실패하느냐? 왜 몰락하게 되느냐? 쾌락주의에 빠지는 이유 때문입니다.
몰락의 원인은 쾌락주의에 있었습니다. 탕자는 다 없이 할 정도로 뭘 했습니까? 허랑방탕했습니다. 쾌락에 탐닉했다 이 말입니다. 녹이 쇠붙이를 섞게 하는 것처럼 쾌락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젊어서만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늙은 사람도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젊은 날에 집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구박받고 가정에서 대접 못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 저는 눈으로 봤어요. 쾌락을 좋아하면 인생의 말로가 이렇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재미 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 내 것으로 만들까? 밤낮 쾌락만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느 날 몰락이 찾아온다. 실패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탕자는 몰락한 후에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버림받고 굶주리며 외로움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실패와 몰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 떠나게 물질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환경이 떠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이 즐겁고 기도가 기다려지고 예배답게 드리고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몰락에서 재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실패하고 몰락하게 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스스로 돌이키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쿡 찔러가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그 고통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종도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스스로 돌이켜. 이것이 신앙의 회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작. 하나님께 가까움이 내게 복이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쾌락 가까이 하지 마시고 물질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 잡아 당기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내게 잡아 끌어 당기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예수 믿으면 되지. 몇 년 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주님을 끌어 잡아 당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끌어 잡아 당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활에 잡아 당기고, 내 언어에 하나님을 잡아 당기고, 내 생활 가정에 하나님을 끌어 잡아 당겨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로 몰락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 오늘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